화목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화목의 믿음. 제가 이틀 동안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바꿨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완성돼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깨닫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가르쳐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뭘 가르칠 것인가. 이틀 동안 어제도 집에 가니까 11시 숙소에 가니까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집회를 해서 1시까지 거의 풀로. 그리고 제가 가서 배운 진리이자 가르칠 제목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목사님들만 이렇게 만나다가 또 담임 목사님들 만나니까 얼마나 그 고난의 깊이가 다르겠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캐낸 보화를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셨구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2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서도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이거 우리 교회만 그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 절대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고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등불이 막 꺼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이유로 상당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도가 꺼지고 있고, 최근에 만난 목사님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2주간 새벽 기도를 쉬기로 했습니다. 왜요? 명절이고 코로나고. 저희는 배지를 딱 달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 있냐. 이거 제가 이제 1년 내내 이거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21일 동안 2주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3주 동안 그냥 성론이를 그냥 성전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했다. 제가 어제 그제 가서 느낀 게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세미나를 물론 더 많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등록비를 내고 숙박비를 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용을 갖고 갔는데 식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책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책값도 안 받고, 그 숙소 가니까 또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반값도 안 받고 강의료도 안 듣고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분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이 세미나를 열어서 기도를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요. 긴장하지 마시고 기대하셔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밥 먹는데 금식하러 가더래요. 마치 베드로가 식사 시간이거든요. 6시 식사 시간에 지붕에 올라 기도를 시켰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시켰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밥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만큼 그분이 이제 이 기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전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을 제가 받게 되고, 여러분 목회 포커스가 다 달라요. 제자 훈련, 강해 설교, 전도, 기도, 구제, 사랑 다 다른데 이분은 하여튼 기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 네가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살려라.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분의 책을 3년 전에 3년 오기 전에 읽고 그대로 해서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대표적인 간증 세 번째 중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언젠간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이번에 세미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확정을 짓고 이제 당회를 모이게 되고 교육자 세미나를 워크숍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용이, 기자가 와서 당신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거를 떠나서 많이 알려졌고 전국계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무료로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이유 없대요. 그냥 교회가 사는 일은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기 때문에 정말 작은 교회부터 차라리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들 힘내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모든 교구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다 연결해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비용을 대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도 운동을 한다. 이유가 그거고. 그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통상 기도 제목 하면 이제 세계 선교부터 가잖아요. 세계 선교하고 교회 물론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를 넘지 못하면 중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못 느꼈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 기도하면 또 시험하고, 시험을 이기면 또 시험이 오고. 그러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내 자녀도 살리는 것이고 남편도 살리는 것이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갖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제발 통성 기도를 해주세요. 부르짖는 시간이 골방이다. 원래 묵상기도든 통성기도는 목적은 딱 하나님입니다. 묵상기도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고, 통성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 안 들리게 내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들리도록.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계획을 이제 완성시켰고, 오늘 제가 일단 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려주겠지만은요,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단 말이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일하라고. 그러면 이 기도를 돕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요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진군하자 외쳤잖아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구호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손 내리고. 군대는 말이죠, 딱 일치단계래요. 야! 하고 또 지금부터 3배로 크게 해야 됩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하나님의 군대야, 능력의 복음 들고 일어나 진군하자. 여호와 니시 파이팅! 왼쪽 파이팅! 오른쪽 파이팅! 자, 온라인 성도님도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박수. 그러고 해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싸우러 가야 되죠. 싸우러.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인젠 전쟁에 화이팅하고 막 다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러 이제 막상 군인이 모집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군인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할 텐데 꼭 해야 될 게, 우리의 군대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능력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된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것이 무기의 사용법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이제 5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요. 믿음은 뭐다? 첫 번째, 맡기는 거다. 다 맡기는 거다. 의탁하는 거다. 오늘 한번 맡겨보세요. 모든 염려도 맡겨보시고, 맡기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니까.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기능이. 두 번째 믿음은요, 초월이에요. 믿음은요, 이 현상 세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자원을 땡겨오는 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믿음을 가져다 놓고 늘 이게 비유가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안 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잘 모르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저 초월의 세계예요. 초월의 세계.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큰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일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기도할 때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 믿음은요, 그냥 멈추지 않고요,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고 굳세어지는 것이고.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은 필요 없고 참 믿음은 반드시 자라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기간은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년 걸릴 수 있잖아요. 이삭을 주는데 이 연단, 믿음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특별히 연단의 믿음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네? 그럼 한번 요래도 믿나 볼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얄미우신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나를 골탕 먹이시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미래를,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번째가 연합이잖아. 따라합니다. 연합의 믿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5개를 알려주셨어요. 요번엔 5개만 알려주신대요. 6개를, 전 7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5개만. 이 연합의 믿음은 결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다른 사람과 연합되면 안 돼요. 한 몸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러한 그 구원론과도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합의 다음 이제 단계가 연합과 같은 내용이, 연합된 믿음은 반드시 화목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화목의 믿음. 믿음은 화목이에요.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바로 화목이란 말이죠. 구원의 결과는 화목이에요. 따라합니다. 화목은 구원의 결과이다. 자,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이신칭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이 되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주셨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이자 결과가 뭐냐면 화목인 거예요. 자, 10절 함께 다음 목소리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재밌죠? 9절 끝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끝에도 그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미암아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믿음의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의 피, 예수 십자가, 그의 살아나심, 부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이 임했는데요, 이 믿음의 결과, 믿음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이 구원의 결과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은 화목이라는 얘기예요. 친해진다. 그러므로 구원과 구원 사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무엇이 있냐? 화목이 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구원의 결과로서의 믿음, 이게 무엇이 가져다 준다? 화목이 무엇이 가져다 주는 거야? 믿음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화목된 것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화목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화목하신가요? 우리 이제 2주 동안 이제 새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도 새 가지고 오실 것으로 좀 믿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세례 받고 등록하고 새 가족 표고 하셨어요. 화목한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기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화목하신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 말입니다. 행복한가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윤명기 목사야, 너의 얼굴은 화목한가? 우리가 화목하다는 얘기는 참 뭐라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집에 가고 싶어요? 부모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원수지간이라서요, 하나님도 우리 막 보기 싫어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볼 엄두도 없었고, 이게 원래 원수지간인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믿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점검을 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고장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왔는데도 기쁘지 않는다,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은 구원의 결과인데요, 이 화목이 지금 내 안에 없다, 막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막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의무감으로 온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목은 무엇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시작. 화목은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화목은 구원의 결과이고, 그 구원의 결과로 주신 화목은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축제 때 제가 한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가 저를 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화목이 뭐예요? 화목은 여러분 화목했나요? 여러분 아니던데요. 막 싸우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리다가 저도 막 이제 말리다가 막 제가 화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주여.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목은 상하고 얼굴은 자꾸 이제 화목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변화의 계기라고 해봤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특별 새벽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믿음을, 화목의 믿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한 말씀이 있어요. 너 누구 말을 듣고 다니냐 도대체. 너 뭐 말만 3시간,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뭐하냐. 그동안 내가 너한테 충분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와가지고 왜 얼굴이 그렇게 찡그러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뀔 수 있고, 환경에서 오는 막 사탄 마귀의 말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 쓴뿌리가 있고, 사람들이 그 악성 종양 같은 말이 잔뜩 있어요. 그 세상 나가면 바이러스 잔뜩 들고 와요. 그럼 거룩한 주님 앞에서 막 내가 서 있네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주시고, 생수가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시고, 불이 임해서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주셔요. 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네 아들을 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의롭게 본다, 가라. 그러면은 그 믿고 가야죠. 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죠? 근데 한마디 들으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화목의 믿음이 계속 오니까 조금씩 제 마음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조금씩 화목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랑 아내랑은 부부싸움을 정말 2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제가 잘못해서 이제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내 사모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뿐이고, 말씀 안 하셔서 이제 밥을 안 해줬을 뿐이고, 근데 제가 이제 실수한 게 일주일 동안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한 끼 안 해주셨다고 저보고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한 끼가 막 일주일처럼 다가오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녀 관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하고 싸우면 학교 가고 싶던가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상사한테 깨주고 그러면 가기 싫어요. 원래 일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만둬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잖아요. 저 화목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화목의 믿음이 오니까요, 제 마음이 밝아지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도 어머님이, 제 친어머님이 이제 종종 이제 금요 성령 축제를 봐요. 그래서 계속 너는 뭐 1년 하다 말 거냐? 소리 지르지 마라. 항상 소리 지르지 마라. 빨리 끝내라. 뭐 이런 거예요. 성도들 힘들다. 예, 어머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최진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냐? 갑자기 최진실 얘기를 왜 하셔요? 그러니까 최진실이 말이죠,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천 개의 그 댓글이 달렸는데 악성 댓글 4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악성 댓글 4개, 내 마음에 화병을 다 빠져가지고 그 1000명의 좋아하는 이제 팬들과의 그 연합이 깨어지고,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어지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즐겁게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화목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의 미래는 열려있고,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한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을 헬라어로 카탈라소예요. 따라해볼까요? 카탈라소. 말이 어렵죠. 영어로 reconcile. 리가 붙잖아요. 깨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리가 붙은 resurrection,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고, reconcile, 깨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고통의 문제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믿으란 말이죠. 믿을 때 화목이 오는 거예요. 사람 말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저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이번 주에 은혜를 받는지. 예수님이요 귀신도 걸리고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죄인들 막 구원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귀신 고치니까 바알세벨 힘입었다고 그러고, 금식했다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으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도대체가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반응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였다. 죄인과 병든 자와 제자의 중점을 주고 예수님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악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화목을 깨칠 수가 없어요. 힘들면 또 산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믿음을 통해서 받고 와서 또 일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제가 오늘 좀 힘이 좀 나지 않나요? 제가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한 거, 목사님, 제가 이번 세련을 간다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왔어요. 그분은요, 몰라, 큰 교회 목사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5시간 강의를 10분 쉬고 하더라니까요. 참. 그리고 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은 2끼를 금식한대, 매일.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나님만 만나려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직은 우리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저건 성도를 신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가 큰지 몰라도 교회가 크면요 하나님 잘 안 만납니다요. 목사님들이요, 편해가지고 이제 다 이뤘다고. 근데 그분은요, 한국교회 기도의 분불을 살려야 된다. 아유, 시간 다 지나가고 우리 어머님이 빨리 끝내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빠른 것도 아니네요. 결론은 이래요. 한목은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미암아 할렐루야.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즐거움을 누가 뺏어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뺏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 뺏어가고 있어요. 도전해야, 물리쳐야 되죠. 떠나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였다. 하나님 안에서 난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실수를 많고 진짜 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오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해야 응답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속에 사는 거예요. 부르신다니까. 너는 40일 해라, 너는 4일만 해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게 그분이 40일 동안 캐낸 거를 제가 가져왔다니까. 이따만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여러분에게 또 요리해야 되는, 요리를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해. 요리. 저는요 그냥 안 줍니다. 이것도 제가 요리한 거예요. 이거 다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저의 허락을 받으면 쓸 수 있어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다 쓸 수 있고, 제가 책자 다 그거 다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2가지 잘 얘기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믿음이 뭐 속성이 5개만 있겠습니까? 엄청나요. 제가 21일 동안 특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능력의 복음이 있으니까 정말 능력 있는 요한 이씨 군대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믿음을 5가지로 설명해서 뿐입니다. 믿음 첫 번째, 다시 한번 믿음 첫 번째 무슨 믿음? 의탁. 2번째 초월. 3번째 연단. 4번째 연합. 5번째, 그렇죠, 믿음이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결속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는 이제는 제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것이고 뭐 행복한 것이지. 제가 지난주에는 막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전화를 또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같이 했던 분인데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제가 진짜 때가 되면 또 간증을 할게요. 이거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일 퇴원합니다. 나 정말 그 얘기 듣고 너무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은 또 이런 거, 그럼 이성도님은 왜 아직 안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쁨이 또 빼앗기잖아요. 이성도님은 내일 퇴원한다는데 이성도님은 왜 아직 안 이루어지냐? 이러니까 또 너 마음이, 네가 이 녀석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기도해, 너도 40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40일까지 요구하면 전 죽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전 그래서 요즘 새벽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대를 하기로 했어요. 자네들이요, 목사님들이 6시까지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내려가면 성도님들 안 계실 때 제가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저희가 조금씩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아이고 저 이제 그런 마음에 왜 이분은 안 들으시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늘 5가지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의 믿음. 환례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응답을. 할렐루야. 오늘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 곳을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일주일 동안 유명한 목사님들 다 초청했대요. 백동조 목사님은 참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라고 엄청 크게 하고, 그분도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대체가 공부를 그때도 이제 가난하고 못해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갱신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기도하면 좀 간단히 하지, 식사 기도를 한 10분 15분 했던 거예요. 막 그냥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해서 자식들까지 다. 그런데 이제 자기 기도할 때만 해도 이제 딱 괜찮아요. 자기 기도할 때는 항상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 될전정 꼬리 될지 하시고, 꾸어줄전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없어. 그러니까 신명기 18표의 복을 막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하고 자기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는 게 아니라 맨날 공부하면 꼴등이고 막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뭐 꾸어줄지언정 그걸 맨 돈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주고, 이거는 뭐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부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봉고차를 몰다가 탁 사고가 나버린.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이제 절벽 같은 데로 막 굴러 떨어지면서 겨우 탁 멈추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멈추는 순간 같이 탔던 성도들의 뒷좌석까지만 괜찮고, 아무튼 성도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목사님도 딱 괜찮고, 멈춰진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왜 네 엄마 기도를 안 들어줬냐 그러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 동조 평생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의 원리로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이고,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그분도요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분이, 구제도 많이 하고.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초월의 믿음을 통해서, 의탁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막 원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면 너의 믿음이 여기 수준까지 와야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뒤 좌우 옆에 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그분께 오늘도 믿음의 기도, 의탁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